오늘 설교 제목이 도시선교인데, 도시선교 하니까 마음이 좀 와닿습니까? 도시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 뭔가 이렇게 막 감동이 되고 뭉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시선교,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8월 달에, 우리 최정근 목사님께서 8월 달에는 좀 선교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선교 준비했는데, 하여간 오늘 제가 막 그 앞뒤가 안 맞고 뒤죽박죽 되면 전적으로 제 책임이 아니라 반은 우리 최정근 목사님 책임입니다. 자, 도시선교. 제가 도시선교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1987년도 유학 가서 토론토 틴데일, 그때는 OTS라 그랬어요. 온타리오 대학교 세미나리. 거기서 이제 MDB 이제 신학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과목 중에 하나가 미션 도시선교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도시선교라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선교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오지라든가 뭐 농어촌이라든가 저섬이라든가 이런 뭐 미전도 종족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는 막 교회가 절비하잖아요. 이런 도심에서 뭔가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도시선교 말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의아했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제가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3년도, 지금부터 한 뭐 32, 3년 됐네요. 그때 이제 시카고 트리니티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그 또 선교학 THM을 공부했을 때, 그때도 제가 이제 도시선교, 영어로는 이제 어반 미션이라고 그래요. 시티 미션, 어반 미션이라는 과목이, 그러니까 그 당시 그 1990년대 그때는 이 도시선교라는 것이 하나의 그 선교 이슈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선교 또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거 굉장히 좀 그 공부하고 싶다,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때 저는 이제 러시아 선교 관심이 있었어요. 1990년도 우리 토론토에서 그때 막 러시아 선교 막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 막 저기 베리 한인 장로교회 박형규 목사님이신가? 이름도 까먹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토론토 영락교회 얼로 목사님 계시죠? 소천하실 것 같은데, 얼로 목사님이 또 저기 블라디보스톡에다가, 아니 블라디보스톡이 아니라 그 생피츠부르크 그 레닌그라드라고 하죠. 거기다가 큰 신학교 세워놓고 교회도 크게 잘하시고, 다음에 또 어디야, 베델교회입니까? 그 선교회, 거기서도 또 아주 뭐 선교를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그 7주 동안 모스크바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저는 러시아 선교사를 가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트리니티에서 선교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하여간 러시아 선교사는 제가 파송할 교회가 없어서 못 갔어요. 못 가고, 같이 공부했던 그 송민호 목사님, 토론토 영락교 목사님은 그 당시 공부를 해서 어디로 선교사 가는 건가?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가셨고, 저는 이제 그냥 못 가고, 그러다 나중에 제가 이제 오히려 뭐 러시아는 못 갔지만은 장애인 선교를 나중에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날 왜 도시 선교가 중요한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도시 선교 어반 미션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첫째, 갑자기 20세기, 21세기에 도시가 폭발, 그러니까 모든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농어촌에도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그 인류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도시를 집중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 오시면 대부분 토론토라든가 밴쿠버 이런 데 사시잖아요. 그죠? 저 시골은 잘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도 그래요. 갑자기 막 9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 21세기 최근에 막 도시가 막 폭발하니까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시가 선교의 하나의 대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가면 안 믿는 사람들, 새로 이주하는 사람 중에서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도시에는 막 각종 문제점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인구 폭발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 안에서 온갖 범죄들, 또 도시 안에 온갖 사회 문제가 다 폭발하기 때문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뭐 농어촌도 중요하고 오지도 중요하지만 도시에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서 신학교에서 무슨 과목? 도시 선교 어반 미션이라는 과목이 그때 아주 뭐 필수 코스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오늘날 보면요, 뭐 농어촌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에 각종 그 신흥 범죄라든가 또 사회 문제가 다 도시에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도시 가보세요. 막 온갖 그 마약이라든가 도심지 가면 매춘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온갖 뭐 신흥 범죄들 있잖아요. 막 온갖 그 살인이라든가 갱이라든가 막 절도단들 이런 온갖 그 문제가 도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교회가 이제 우리가 오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관심을 가진다?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도시 선교. 다시 한번 우리가 도시를 바라보자. 우리가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뭐 토론토는 세계에서 제일 그 범죄율이 낮고 깨끗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제가 LA에서 로스앤젤레스 한 5년 살아보니까 로스앤젤레스는요 마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마약 선교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마약 복용자들, 중독자 선교하는 거, 그 다음에 막 온갖 매춘이라든가 동성애, 각종 도박, 복권, 알코올, 성중독자들, 동성애 이런 거 다 도심지에서 또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하고, 그래서 빈곤 문제, 빈민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다음에 도심지에 가면 또 막 가난한 사람들, 결식아동들, 그 다음에 노숙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 토론토는 제가 별로 못 봤는데 LA에 가면요 저녁에 한 8시 9시에 길거리 지나가면 신문지 깔고 노숙자들이 막 거의 LA에 한 10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쫙 누워 계세요. 이렇게 이런 노숙자들, 그분들 어떻게 우리가 식사를 대접할 것인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정말 건전하고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대도시에서는. 정말 저는 이제 노숙자들 바라볼 때마다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들, 정말 우리가 헐벗은 자들,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옥에 갇힌 자들, 정말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나그네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도심에 우리 그 주변에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요즘 막 정신질환 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조현증, 그리고 도시에 온갖 가정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죠. 가정 폭력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우리 토론토도 많을 거예요. 가정 상담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게 뭔가 하니까 노인 문제예요. 우리 도시에도 우리 어르신들 뭐 엄청 많이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과연 이 65세 이상 된 우리 어르신들, 우리 노인들이 이제 젊은 노인들이, 저도 이제 올해부터 노인인데, 과연 우리가 보통 80, 90까지는 살 건데 평균 100세 사신 분들도 많고, 자, 앞으로 우리가 25년,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요. 제가 이번 학기 이제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9월 달에 이제 8월 26일부터 이제 개학을 하는데, 강의를 이제 시작되면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제가 주로 가르치는 게 목회자반이라 그래요. 목사님들 석박사 과정이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전인치유, 그 다음에 현대교회와 미래목회를 가르칩니다. 과목이 현대교회와 미래목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미래목회 가르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소년들, 미래의 그 젊은 사람들, 뭐 선교, 뭐 전도, 뭐 목회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제가 미래목회를 뭐라 그래요? 노인목회다. 여러분도 노인목회 해야 된다. 정말 많아지고 있는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 교회에서 잘 이분들이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또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남은 여생을 복음적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우리 노인들 섬겨야 된다.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들 중에 저 때문에 그 노인 목회에 대해서 박사 논문, 석사 논문 쓰신 분이 많아요. 저보고 지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게 도심지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 65세 된 어르신들, 노인들 그 선교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노인 문제들, 특히 우리 도시에 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들 있죠. 한국도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국제 결혼하신 분들, 이민자들, 다음에 난민들. 우리 난민은 한국은 없지만 우리 토론토는 난민들 많아가지고 심각한 문제일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그 목사님들 만나면 난민, 그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자들 있죠. 그 난민 선교학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어떤 교회 가니까 막 20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지금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많이 돌아가고 난민 신청이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앞으로 이 난민들 다 이런 전도 대상자들이 사실은 또 선교 대상자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런 게 다 이 도시 문제의 사실 도시 선교 문제로 등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뭐 내가 볼 때는 거의 100만 명 모르겠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한 200만 명이 된대요. 이 선교 대상자예요. 사실은 이 다 도시에 살고 있어요. 거의 다. 자, 그들이 어디 샀어요? 네팔이라든가 저기 뭐 필리핀이라든가 그다음에 방글라데시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주로 그 해교권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지역에서 많이 왔어요. 우리 전도 대상자 도시에 다 살고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이 절비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또 교도소, 우리 재소자들 선교도 심각합니다. 우리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 출감했을 경우에 그들이 재생할 수 있는 우리가 그 길을 교회가 좀 안내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다시 또 범죄하고 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출감자들, 그분들, 각종 인종차별, 직업차별, 그러고 사회 소외계층들. 그래서 이 도시 선교에 대해서 이제 또 같이 또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한 학기 동안 이제 해야 될 주제인데, 저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전공에 가까운 장애인 선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만 조금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 도심에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할까? 우리 토론토에도 이제 미랄 선교단, 우리 교회에서 또 후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 마음 캐스턴 교회에서 우리 김신기 목사님이 좀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장애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그래서 오늘 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자, 장애인 선교. 이게 도심 선교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장애인 선교하고 노인 복지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은 보통 우리가 10%를 장애인으로 봅니다. 10%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 여기 내가 볼 때 한 25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이 중에 내가 볼 때 2명 아니면 3명은 장애인입니다. 본인이 장애인인지도 잘 몰라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10명 중에 한 명을 장애인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장애인은 나의 문제예요. 우리는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걷지도 못했잖아요. 누워가지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장애인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는 80대 보세요. 이제는 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90대면 이제 양로병원에 가셔야 되면 거기는 거의 다 장애인이죠. 사실은 눈도 잘 안 보이고 대소변도 잘 제대로 못 갈고 장애인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가족의 문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되는데,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이게 내 문제라 생각하시고. 저도 자꾸 이제 장애인이 되어가는 게, 저는 제일 겁나는 게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과가 뛰면 큰일 났대면 나보고 막 녹내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녹내장은 심각합니다. 녹내장 거의 다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녹내장은 아니고,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정밀검사했는데 나보고 시신경이 다 죽었으니까 회복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아무리 교정을 해도 0.7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운전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고, 저는 제일 겁나는 게 시력이에요. 시력. 이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도 희미해지고, 어떤 분은 또 귀도 잘 안 들리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신장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겁나는 게 우울증 같은 게, 이게 연세가 드시면 우울증이 조금씩 옵니다. 우울증을 아침에 자고 나면 되게 우울해요. 그냥 일어나기도 싫고. 우울증 걸린 사람 특징이 뭔가 대인 기피증이에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저는 옛날에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누구든지 안 만나고 싶어요. 혼자 가만히 그냥 이렇게 TV를 켜놔도 소리 안 들어요. 그냥 하배만 왔다 갔다 해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 혼자. 이게 좀 우울증이에요. 사실 TV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전화도 잘 안 걸고, 누가 전화 오면 그냥 받기나 하지. 사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게 겁나요. 이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목사고 뭐 신부고 뭐 떠나가지고 이게 노쇠 현상이에요. 노쇠 현상.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또 나를 위해서 좀 즐겁게 자꾸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 교회가 좀 이런 거 필요해요. 그런 자리 좀 마련해 주는 거. 가만히 놔두면 뭐 주중에 예배 한번 드려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복지, 노인들의 정말 좋은 그런 전부 다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건강하시고 이런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1986년도인가 그때 이제 총신대학교 4학년 때 복학을 했는데 제가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 들어가니까 기숙사에 한 방에 4분 계시거든요. 한 분이 시각장애인이 오셨어. 나보다 나이가 5살 많은데, 어휴, 전혀 그 시각 눈이 안 보이시나 그러더라고. 뭐 안경 이렇게 쓰고 시각장애 계시더라고. 나이가 저보다 5살은 많으신데. 그 시각장애라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늘 식당에 같이 가고, 어디 나가시면 넥타이 골라주고, 내가 뭘 버스 맨날 타고 다니고, 어디 가신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 그게 봉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게, 저보고 제가 이상만이라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이재석 박사인데, 그때야 뭐 이제 그 신학생이었죠. 저보고 무슨 이시냐, 경주시라 그랬죠. 무슨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익제 공파를 하니까 자기도 경주시 익제 공파래. 우리 친척이라 그러더라고, 친척. 나보고 삼촌 된대, 삼촌. 자기가 조카래. 그러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가족같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가족이 이게 같은 경주이시다 익제공파 같으면 이거는 거의 친척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6개월 거의 뭐 6개월 가까이 이제 이재수 박사님하고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총신대학에서 동아리, 학생들 동아리 있잖아요.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 미랄 선교단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미랄 동아리를. 그놓고 이제 이렇게 학생들 중에 장애인들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같이 장애인들을 활동을 하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기웃기웃거렸죠. 예. 나중에 보니까 이재수 박사님이 그 사회복지학과 전공해가지고 뉴저지의 레커스 대학이라고 명문대학이에요. 이게 뉴저지 주립대학입니다. 거기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총신대 교수하고 총신대 총장도 하셨고, 그 다음 미랄 선교단을 어떻게 키워놨는지, 지금 미주 미랄 선교단이 10개가 있어요. 토론토, 다음에 뉴욕, 뭐 뉴저지, 아틀란타, 또 저기 밴쿠버는 있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시애틀이라든가 남가주, 북가주, 뭐 보스턴 해가지고, 그리고 막 그 다음에 남미도 있고 뉴욕도 유럽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세계 미랄 연합회 회장도 하시고, 또 미랄 복지관도 많아요. 한국 가면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복지관 정부에서 다 재정 지원해 주는 복지관들 미랄에서 하고 있고, 또 미랄 학교라고 있어요. 홍정일 목사님 하신 남설 어느 교회 있죠? 그 보면 미랄 학교 좋습니다. 자폐학교. 와, 이분이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나중에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재수 박사님 이제 같은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1973년도 시카고 트리니티 공부할 때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 시카고 미랄 선교단 창단하자고. 그래 자꾸 시카고 오시니까 제가 공항에 가서 모시다가 또 목사님들 만날 때 맨날 동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창단 멤버가 되어버렸고, 또 95년도 또 토론토 미랄 선교단이 창단했을 때도 또 오시는 거예요. 또 제가 또 공항에 가서 또 모시다가 또 토론토 미랄 선교단, 그 당시 이제 최천건 목사님 그때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단장님을 한국에서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토론토 성산교에서 처음에 시작했죠. 토론토 성산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여간 미랄 선교단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본의 아니게 1998년도 그때는 LA 미랄 선교단, 그걸 이제 난가지 미랄 선교단을, 난가지 미랄 선교단 단장으로 제가 가서 거의 한 3년간 미랄 선교단에서 장애인 선교를 하게 되면서 저는 최초에 이제 장애인 선교에 눈에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재수 박사 때문에. 여러분, 장애인들, 자, 장애인들도 종류가 여러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제일 여러분 눈에 띄는 장애인은 어떤 장애인이요? 신체 장애인들, 실체 장애인들이죠. 예. 그래서 제 대표적으로 장애인이 소아마비라든가 내성마비 이런 분들, 그다음에 중도장애인이라 가지고 선천적인 장애인들이 있지만 중도장애인들 뭐 교통사고로 있잖아요. 이런 척추 같은 데 다치면요 거의 다 밑에가 다 마비돼요. 1번 척추 다치면 1번 밑에 척추 다 마비되고, 밑에 척추 다치면 하반신 마비가 되고, 이런 이제 교통사고 나거나 척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지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체 장애인들, 다음에 이제 시각 장애인, 다음에 청각 장애인,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송산, 뇌 같은 거 다치면요, 거의 다 이렇게 장애가 옵니다. 가볍게. 뇌가 굉장히 중요해요. 뇌 수술하신 분들 보면 꼭 뭔가 장애가 조금씩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또 그 발달장애라고 있어요. 어릴 때 보면 이제 이게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분들을 막 바보라 그랬는데 바보가 아니고 학습장애예요. 학습장애. 공부를 못하시. 이분들은 국어 다 못 외웁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은요, 국민교육 현장에 못 외워요. 학습장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국어 다 못 외운다 그러고 산수 못 한다고 맨날 때렸거든. 6년 동안 맞고 공부했어요. 그거는 장애예요, 사실은. 내가 볼 때 한국 교육이 좀 잘못됐었죠. 예, 그러나 지금 보면요, 그분들이 그 운전도 잘하고 또 장애는 있어도 사회성이 좋고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사업도 잘합니다. 그래 다 부자 되고 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던 애들이, 장애가 있던 애들이. 네. 내 친구 하나도 그 제일 그 부자애가 걔 공부를 좀 못했던 애인데, 아이고 최근에 만나 보니까 막 회사가 얼마나 큰지, 회사가 직원이 130명이래요. 1년 매출이 500억이야. 걔가 옛날에 공부 못했어요. 근데 사회성이 좋고 인간성이 좋으니까 그분은 뭐 학교도 안 다니고 폐품 있잖아요. 쓰레기 줍는 거 폐품을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배터리 있잖아요. 그걸 분해시키고 폐품 처리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그 회사가 커지고, 막 공장이 김천에 있는데 김천에 하나 세우고 상주에도 세우고 사방 공장을 세우고 있어요. 나이 65세 돼가지고. 이런 장애인들, 다음에 이제 자폐아들, 다운 신드롬들, 또 제일 또 우리가 장애인 성에서 그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장애인들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특히 자폐아 가족들 보면 평생을 아기 옆에서 항상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 장애인들 부모들은 아기보다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죽으면 아기를 어떡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모들은 쉬지를 못해요. 휴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이분들 봉사하는 거 한번 생각해야 되고, 제가 이제 우리 장애인 선교를 이제 제가 98년도 한번 해보니까 LA에서 난가지 미라 선교단 제가 이제 장애인 선교 보니까 장애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그리워. 이분들은.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은요,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아요. 정부 지원이 많이 나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LA 같은 데 보면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정부에서 지원을 잘해줘가지고 의료보험 100% 다 되고 생활 다 나옵니다. 간병인들 다 나옵니다. 부자예요, 나보다. 근데 이분들 뭐가 부족하다? 친구가 없어요. 사람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보통 장애인들 소외시키잖아요. 대화가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가 이제 1998년도 이제 미라 선교단 할 때, 제가 이제 그 우리 단원들하고 간사님들하고 장애인 섬겼던 제일 기억에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신호철 집사님이라고, 나보다 나이가 그 당시, 그때 나이가 한 40살 되었으니까 이번에 한 40 서너 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신호철 선생님은 그 미국의 군대에 있다가 그 US 아미 군대 생활하다가 무슨 사고로 척추 1번을 다쳤어요. 1번을 다치면 어디부터 마비돼요? 여기 목부터 다 마비됩니다. 1번 다치면 여기서 팔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장애인 중에서 최고 중증 장애인이에요. 최고.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누워지래요. 목욕 다 시켜줘야 돼요. 대소변은 다 받아내야 되고, 또 대변은 간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음대로 못 입어요. 음식도 다 떠먹여줘야 돼요. 100% 의식은 말짱이에요. 머리도 좋으세요. 영어도 잘하고. 항상 이 전화를 하세요. 이런 전화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화기가 있는데 이렇게 빨대가 있어요. 푹 불면 저기 오퍼레이터가 나옵니다. 교환가. 그러면 뭐 7524450 그러면 딱 연결이 되고, 그러면 뭐 이야기 잘해요.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전화 끌 때는 푹 불면 또 전화 꺼져요. 항상 이렇게 나한테 전화가 오고 전화하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규칙적으로 방문해 줘야 돼요. 가끔 이렇게 뭐 내가 시간 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뭐 수요일 날 오전 10시 같으면 꼭 시간을 지켜주고 일주일에 꼭 그 시간에 이렇게 약속하면 꼭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때 자기 목욕도 다 하고 간병인 뭐 이거 뭐 좀 상태가 좋을 때 그때 이제 만나야지. 예. 그래 한 날 제가 이제 신호철 선생님한테 저는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교회 집사예요. 이분이 하도 아는 게 많아서 제가 선생님 그래요. 장애인 선교에 대해서 나보다 아는 게 더 많아가지고. 그건 제가 신호철 선생님한테 이래 갔더만은 제 시간이 돼가지고 혼자 막 얼굴이 빨갛고 막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좀 넣어줄라 달래. 그래서 막 확 더 넣어줄라래. 확 넣어줄라니까 한 1분 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목사님 5분만 넣어줘도 저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감기가 와가지고 가래가 끼가지고 가래가 기도를 막아버렸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형수님 어디 갔어요? 간병인이 형수님이시거든. 형수님 어디 가셨나? 형수님 미용실에 갔대. 미용실에. 그 사이에 가래가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야기해줘. 친구가 되죠. 이야기 들어주고 또 장애인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한두 시간 이야기하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나오면서 느낀 게 뭐냐니까 와, 신생님 보니까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내가 마음대로 숨을 쉬고 하자직 할 수 있는 거,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내가 대소변을 내가 체결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나한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장애인 선교에 보면 알아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너 혼자 대소변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운전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장애인 선교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성님 죄송합니다. 제가 걸어 다녀서 이제 빚진 자 있잖아요. 자주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가 찾아가면 너무 좋아해.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을.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 오세요? 아, 오늘 못 가고, 참, 목사님 참 수요일 날 오시죠? 그리고 오늘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인 선교하면 본인이 그만큼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항상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혼할 수 있나요? 네. 늘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고 또 결혼 잘한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호준 선생님하고 이야기해보면요. 와, 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장애인 선교하는 사람들 보면 늘 감사가 나온다고. 너 하나님 고맙다 그러고. 예.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예. 다음에 우리 힐체어 장애인 또 이영선 집사라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은 하나그룹의 주재 상사로 오셔가지고 LA가 아니라 저기 뉴저지, 뉴욕 거기서 이렇게 주재 상사로 일을 하시다가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 다행히 어디가 마비된 하니까 하반신 요쯤 다쳤어요. 그럼 다리만 못 쓰는 거예요. 팔다리 다 써요. 휠체어도 혼자 막 끌고 다니. 와, 근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제일 장애인들 복지가 잘 되는 데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로 장애인들 다 오시는 거예요. 뉴욕에서 이분은 이제 나이가 그 당시 한 50대 가지고 하나그룹에서 이사까지 지냈어요. 임원. 최고 높은 지가 올라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던 것 같아. 머리 똑똑해요. 연수대학교 행정학과 나와가지고 경영대학원인데 다 나왔어요. 하나에서 이사, 상무 전부 다 지냈어요. 하나그룹에서. 그래가지고 LA 딱 오셔가지고 와, 이분이 장애인들을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혼 때 장애인이 됐으니까 거의 장애인 생활을 한 25년 했던 것 같아요. 휠체어 탄 지가. 그래 장애인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우리 이제 이선수 박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분을 제가 미라선교단 단장하고 그분을 뭐로 모시겠어요? 부단장. 해가지고 항상 제가 밀고 다녔어요, 휠체어. 장애인들한테 정녕 휠체어 밀어주는 거예요. 휠체어를 밀고 항상 목사님들 만나고 교회 방문하고 사무실 같이 가고
운전은 이분이 다 합니다. 이 장애인들 운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딱 시설 다 돼 있어요. 목사님 옆에 탔어요. 자기 운전하겠다고. 어차피 휠체어가 타야 되니까 휠체어 탄 채로 운전합니다. 딱 휠체어 딱 교체시키고. 내 차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1년 반 같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그분이 너무 그 장애 선교를 잘해서 그분을 단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저는 그냥 이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오주영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오 목사 자꾸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관계 전도하라고. 그래 지금 뭐 우리 이영선 그 단장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됐고, 나이가 지금 75세를 됐을 거예요. 아, 이분이 LA에서 얼마나 잘하시던지 LA 미주 복음방송 이사장 됐어요. 그 LA 사람들 항상 그 기독교 방송 듣고 있거든요. 이사장 되고, 미랄 선교단도 미주 미랄 선교단 10개 지부 중에서 이사장. 예, 다 가냐 큰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예. 근데 그 이영선 집사님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해가지고 신혼 그 1년째 사고 났다 그러더라고요. 1년 살았을 때 사고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애기 하나 놓고, 아마 애기가 뭐 애기가 자한이라고 애기가 하나 있어요. 그 당시 대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이영희 집사님 부인이 하도 그 남편을 잘 섬기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아, 집사님은 어떻게 그 이영선 집사님을 그렇게 잘 섬겨요? 남편을 잘 섬겨요. 그 휠체어 맨날 타고 있고 맨날 그렇게 사는데, 그런 거 물어보니까 나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결혼해서 1년 동안 나한테 너무 잘해줬대요. 그렇게 잘해줄 수 없대요. 막 맨날 꽃 사들고 오고 노래도 불러주고 1년 동안 신혼 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야 돼. 1년 동안 너무 대접을 잘 받았으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너무 행복하대. 그래서 남편한테 평생 잘해주고 싶대. 1년 동안 자기가 받은 그 남편의 사랑이 있으니까. 야, 그래가지고 두 분이 검수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 그 이재수 박사님이 이제 맨날 LA 이제 오시죠. 방학 때 되면 총신대 교수님이시면 오면 제가 이제 모시다가, 이제 시각장애인이 제일 쉬워요. 그냥 시각장애인은 오시면 그냥 길만 안내하면 되고, 밤에도 뭐 TV도 필요 라디오만 한 대 갖다 주면 라디오만 듣고 앉았어요. 예, 그래 청소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예. 그 저는 진짜 맨날 같이 길 안내하고 제가 운전해주고, 시각장애인들도 운전을 꼭 해줘야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봉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미랄 선교단 사무실에 항상 왔던 형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오동준 형제하고 다니엘 조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나이가 나보다 서너 살 작았어요. 그때 내 나이가 한 40대였을 때 이분들은 한 37, 8, 한 63년생 이 정도 되신 분들인데, 오동준 이 형제는 중학교 3학년 때 야구공을 맞아가지고 내가 손상돼가지고 장애인이 돼가지고, 보기는 멀쩡한데 장애인이. 또 다니엘 조 이 형제는 항상 그 간질을 자주 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됐는데, 그 이분들은 맨날 시간이 그 남으니까 정부에서 돈이 많이 나오니까 뭐 생활은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랄 선교단 오셔가지고 맨날 자원봉사하겠다고. 이분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미랄 선교단에서 간사하는 거예요. 간사 그 무급이에요. 우리 월급도 없어요. 그 간사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나보고, 목사님 간사시켜 주세요. 그런데 간사시켜 줄 수 없는 게 정신장애인 나가지고 대화가 좀 잘 안 돼요. 예. 그분들 마음이 그렇게 가난합니다. 가서 미랄 선교단 나가지 봉사하고 간사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 이분들은 항상 뭐가 또 하니까 결혼시켜 달래요. 예, 그 결혼시켜 줄 수가 없어요. 확실히. 예. 본인들이 연애하면 몰라도 좀 장애가 좀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난가지 미랄 선교단에서 일하다가, 이제 제가 이영선 집사님 그분한테 더 갖다 드리고, 제가 LA 난가지 사랑교회 오정훈 목사님 밑에서 이제 부목사 지내면서, 제가 화요일날 오후 5시만 되면,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되면 우리 이제 자원봉사자 한 10명씩 주로 여자분이죠. 데리고 이제 양로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이제 양로병원에 가면 LA 이제 그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로 막 90 가까이 되신 분들이, 그게 100명이 계세요. 100명. 네, 한국분만 계세요. 거기는 가보면 외국 사람 없고. 가서 이제 그 오후 5시 식사하는데 보면, 여러분 양로병원도 1년에 한두 번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별로 싫어해요. 매주 똑같은 시간, 화요일 오후 5시 딱 가면요, 한 달, 두 달만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그래가지고 우리 주려고요, 그분들이 음식 많이 나오니까 과일 떡 같은 거 이런 거 싸놨어요. 목사님 드리려고, 우리 집사님들 드리려고.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먹을 거는 넘치거든 거기.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딸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데 어떻게 매주 오시냐고. 그러고 자기들이 교회 아들 딸만 되면 교회 너희도 교회 다니라 교회 사람들 그렇게 잘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매주 그렇게 가면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사할 때 그분들 식사 혼자 못 합니다. 몸이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식사 이렇게 떠먹이 주고. 그리고 이제 한 6시, 7시 식사 마치면 한 7시쯤 돼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100여 명 중에서 한 20명이 휠체어 타고 오세요. 간호사들이 또 이렇게 밀어주고, 본인은 휠체어 못 타고 간호사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또 밀고 가죠.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 90은 됐는데 옆에서 항상 같이 이렇게 옆자리 이렇게 휠체어 같이 있는데 항상 싸워. 매주 싸워. 막 서로 씻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간호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간호사님,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주 이렇게 싸우니까 좀 뜰가 놓으세요. 같이 붙여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들 두 분이 부부예요. 그러더라고. 집에 가가지고 누가 부부인지 모른대. 둘 다. 그 양로병원은 남자, 여자 따로 방을 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 화요일 날 저녁 7시 되면. 그 간호사들은 아니까 부부끼리 좀 옆에 있으라 보면 막 서로가 짓듣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물러가요. 정말 우리가 금방이에요. 우리가 나이 한 90, 100살 되면 이제 부부끼리 싸울 거예요. 당신 누구냐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한테 잘해줘요. 남편한테 잘해주고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어쨌든 이런 양로병원에 다니면 참 우리가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부가 뭔지 알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제가 마무리하자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 나는 장애인들이 제일 지극히 작은 자 같아. 앞을 못 보시는 분들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갈 때까지. 이게 안 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화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수화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수화가 안 되더라고요. 수화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저는 언어에 능력이 없어요. 영어도 안 되고 독일어도 안 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휠체어만 밀고 다니면 돼요. 우리 사람 수화를 그래도 I love you 하고. 어쨌든 우리가 내가 볼 때 우리 신호철 선생 같은 분들 하루 종일 1년 360일 한재 누워가지고 정말 자기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 눈만 깜빡하고 있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 좀 이렇게 봉사를 하죠. 좋은 일 많이 하죠. 전화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 우리 봉사를 필요하신 분들, 정말 이 도시선교. 어느 분이 마더 테레사 여러분 인도 캘커타시라는 마더 테레사 아시죠? 그죠? 마더 테레사한테 어느 분이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마더 테레사한테 수녀님 어떻게 그 한센병 같은 환자들 어떻게 목욕을 시키십니까? 다 돌아가실 중환자들. 그러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하니까 힘 안 들대. 어떻게 힘이 안 들어 하니까 나는 환자들 목욕시킬 때 아기 예수님을 목욕시키듯이 그렇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예수님을 목욕시키듯이 예수님이 하듯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힘 하나도 안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오늘 아침에도 9시쯤 돼서 티마턴에서 제가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책 가져와 성경도 좀 보고 티마턴에서 이제 있는데 우리 리치몬드 있거든요. 9시 되니까 어떤 30대 잘생긴 청년이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 한 키가 조그마한 나이가 한 50도 후반 된 장애인, 분명히 장애인 같아. 장애인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자기는 티모테 커피 마시고 그 장애인은 커피 마시면 안 되면 식이요법 하는 것 같아. 그 큰 가방에서 장애인 음식 꺼내가지고 음식 막 먹게 하는데 애가 자폐증 증세에 있는 것 같아. 그 장애인들이 소리 깨끗 지르고 막 정서분할을 막 하는데 얼마나 정서가 옆에서 잘 돌보든지.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 장애인과 같이 여행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면 우리 장애인들은요 바닷가에 한번 가는 거.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몬트리올, 케벡 같은데 한 하루 이렇게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킹스턴 평생 남습니다. 이거 정말 옆자리에 앉혀가지고 한번 같이 이렇게 여행을 싹 하고 또 시간이 되면 1박 2일 이렇게 하루 주무시고 오고
그분들한테 영원히 그게 남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장애인 선교예요. 이게 장애인들 봉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성경 말씀에도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한 번 하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 선교를 하게 되면 팔복의 축복을 저는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팔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겸손하고 내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이 임한다 그랬어요. 천국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천국이 임하면, 내 안에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지만 살았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성경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천국 임하면 첫째 평안해요. 염려와 걱정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천국이 임하면 첫째는 샬롬, 첫째는 살롬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천국 임하면 기쁨. 이 기쁨을 알 사람은 또 앉아도 기쁘고 서도 기쁘고. 세 번째, 천국 임하면 항상 뭐가 나온다? 감사. 내가 볼 때 장애인 선교할 때, 장애인 선교하면 장애인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장애인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도 왠지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항상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니까 욕심이 없어져요. 내가 가진 게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욕심이 안 생기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구나.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이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내 손으로 먹을 수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내 안에 넘치는구나 해가지고 늘 감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죠. 장애인 선교해 보세요. 절대 불평불만이 없고 또 불안하지도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 되니까 모든 탐욕, 모든 욕심이 사라지는 것을 뭐 가지고 항상 빚진 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 장애인들한테 보면 늘 죄송하고 미안해요. 우리 장애인들 보면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런 일상의 축복이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거든. 나도 저렇게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나도 저렇게 눈을 볼 수 있으면, 내가 저렇게 들을 수 있으면, 나가도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내 손으로 화장실 갈 수 있으면, 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었으면, 이게 그들 소원이에요. 우리는 이걸 다 누리고 있잖아요. 죄송하죠. 장애인들한테 왠지 미안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에서 감사의 분량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 캡스톤, 우리 그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 성도님들 시간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우리 특히 시각장애라든가 또 그 우리 재가장애인들, 집에 계신 분들 재가장애인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한다든가, 또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한 분한테 매주 이렇게 찾아가서 그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한다든가, 또 음식 이렇게 식사할 때 좀 이렇게 좀 도움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 하니까 어떤 축복을 주세요. 그들이 지극히 작은 그들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기쁨,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내가 막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시 선교, 오늘 장애인 선교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미랄 선교단 열심히 또 후원해 주시는데 감사하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을 만나면 좀 인사도 좀 따뜻해 하시고 관심을 갖고 또 대화도 나누시고 그런 또 좋은 그런 또 만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